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마가복음 14장 앞절에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고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앞장서서 우리로 말하면 앞장서서 외쳤고 모든 제자들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 도망갔어요. 자, 우리가 어제 성경을 다시 한번 봐보면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성경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정말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 부인하고 싶지 않는 마음,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냐? 있어요. 근데 왜 다 도망을 가고 부인을 했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어제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첫째는 기도다. 믿음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지. 여러분 건강하다고 해서 믿음의 길을 잘 가고 몸이 연약하다고 해서 믿음의 길을 못 갑니까? 육체와는 상관이 없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음의 문제죠. 믿음의. 그 믿음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 기도와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오늘 전체적인 부분은 또 한 가지는 이 본문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5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다가 대제사장 집으로 갔는데 베드로는 도망을 가다가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따라오기는 따라오는데 멀찍이 따라왔다. 성경은 베드로가 따라오기는 따라왔는데 멀찍이 따라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자, 이 멀찍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멀리 따라왔다. 멀리. 자, 왜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냐면은 눈에 안 띄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표지판이나 어떤 글씨가 있잖아요. 너무 멀리 있으면은 흐릿하게 보이고 정확하게 안 보이잖아요.
보이긴 보이는데 이 글자인지 아니면 또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잘 혼동이 되잖아요. 너무 멀리 있으니까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죠. 가까이 있으면은 정확하니 보이고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너무 멀리 있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흰 것인지 검은 것인지 구별이 잘 안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러 사람에게 안 띄게 잘 몰라보게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는 대제사장 안뜰로 들어가고 자기는 이제 아랫뜰에 있어요. 아랫뜰에. 이 아랫뜰에 있는데 그 아랫뜰에 일을 하는 그 하인들에게 질문을 받고 모른다고 부인하게 됐다라는 거죠. 신앙은 예수님과 멀어지면 무너진다. 이것이 오늘 이 성경의 기자가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오냐? 따라오는데 안 따라가는 건 아니죠.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가까이 가지려 하질 않아. 할 수만 있으면 멀리 떨어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보면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닌 것도 같고 안 다닌 것도 같고 믿는 것도 같고 하면 주일날 보면 교회는 가는 것 같은데 너무 멀리 있는 것. 이거 분명히 신앙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위기 앞에서 오늘 베드로가 이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면은 넘어지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부인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53절하고 54절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5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이 군사들에 의해서 예수를 잡아왔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자, 그 다음에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갔어.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이 예수 한 사람을 잡아주기 위해서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그 밤중에 긴급 소집해서 다 모인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상한 것은 악을 위해서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잘 모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을 위해서는 안 모여. 이 마지막 시대에 믿는 저희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은 모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가장 위기가 뭐냐면은 모이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어떻게 하느냐? 흩트는 거예요. 흩어지게 하고 혼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되냐?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안 드려. 그러면서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그래서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로 말하자면 설교를 할 때 막 3,000명, 5,000명이 예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에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그 기본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은 모이기에 힘을 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모이기에 힘쓰면은 부흥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가 뭐냐면 어떻게든지 안 모이려고 그래. 그리고 멀리서 그냥 구경하듯 그냥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렇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려. 그러니까 교회도 힘을 잃어가게 되고 성도도 힘을 잃어가게 되고 흩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제일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교회가 뭐냐면은 모임이 자꾸 나는 게 아니라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꾸 교회에 모였거든요. 무슨 모임에서 교회를 자꾸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다 보니까 성도의 교제가 있죠. 찬송하죠. 기도하죠. 예배드리죠. 우리는 옛날에는 가정에서도 모이고 직장에서도 모이고 교회에서도 모이고 자꾸 이렇게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가정도 평안해지고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하게 됐다. 근데 모임이 하나 둘 다 없어져가는 이 시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한 이 부분을 말을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즉 이미 이 초대교회도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은 흩어지죠. 흩어지기 시작하면은 약해지게 되면 꺼지는 거죠. 모닥불이라는 것도 아무리 불이 활활 타오라도 그거를 흩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약해지게 되고 결국은 꺼지게 되죠. 근데 꺼진 불도 모닥불을 쫙 모아놓게 되면 서로 이렇게 불이 붙어가지고 활활 타오르잖아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습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서 혼자 찬송하고 예배 성경 못 봅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태 이 교회를 지은 것은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운 것은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성도의 교제와 나눔이 있을 때 이것이 폭발적인 부흥이 되고 서로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단은 어떤 이유를 들든지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나는 시험이 들었네, 누가 보기 싫네, 무엇이 어쩌네, 하여튼 이유를 만들어가지고 교회에 모이는 것을 싫어하고 같이 있는 것을 싫어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모임도 약해지면서 결국은 누가 무너지냐? 모임에 빠진 우리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이 원래 목표는 누구였냐면 아담입니다. 아담을 넘어뜨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하가 둘이 같이 있잖아요. 넘어뜨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둘이 떨어져 있을 때 또 아담을 공격하면 아담은 안 넘어가. 그래서 누구를 넘어뜨리냐? 둘이 떨어져 있을 때 하하를 공격하니까 그 하하가 누구를 넘어뜨리게 되냐면 결국은 아담을 넘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의 죄가 어디에 있었냐면 떨어져 있을 때 그때 누가 찾아오느냐? 사단이 찾아오게 되고 넘어뜨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편의 기자가 말을 했어요. 시편 73편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내 자신에게 오늘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점점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멀어지고 있는가? 누구한테 말 안 해도 내가 합니다. 내가 말씀과 더 가까워지고 있고, 기도 생활과 더 가까워지고 있고, 예배와 더 가까워지고 있고, 누구한테 말 안 해도 내가 더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것이 멀어져 가고 있고, 흩어져 가고 있고, 멀리서 따라온 듯, 안 따라온 듯 이렇게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바짝 붙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붙어 있어도 지금 떼갈 이런 이 위기 상황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건 양떼도요, 바짝 목자에 붙어 있으면 이리가 못 건듭니다. 근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리 밥이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멀리 떨어지면 내 목숨이 언제 들을지 모르는 위기한 것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과 바짝 붙어서 동행을 했을 때 악한 원수마귀가 건들지도 못하고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고 또 멀리서 예수를 따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지만 예배가 무너지고 있고 기도의 자리에 사람이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두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이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나는 단 한 명이 모여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임을 살려내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의 동역자를,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의 같은 동역자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